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스라엘 외에 그 온 땅 이방인들은 그렇다 쳐. 하나님 모르니까. 믿지 않는 엄마 아빠는 그렇다 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야, 오늘도 골리앗이 조금 크다고, 상황이 좀 불리하다고, 처지와 형편이 좀 각박하다고 벌벌벌 떨면서 오늘도 주눅들어 패배감에 찌들어 절망하며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패잔병처럼 오늘도 털털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는, 이 어린 소년에게는 비참한 거야.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우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전략으로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무기가 있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민족의 승리와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지. 그따위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온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백성에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 선포하고, 오늘도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민족에게는 아직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 이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게 다윗이 오늘도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 목표를 이뤄야 되는 이유예요. 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알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알고 돈 벌지길 바랍니다. 이 목적이 흔들려 버리니까 때로는 여러분 어떤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냐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치열함 속에 매몰돼서 집중하다 보면 이거 너무 쉬운 싸움 아니거든. 여기서 살아남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골리앗이랑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예 다윗아, 좀 비켜봐요. 저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안 보여요? 참,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저쪽 가셨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 저 골방 구석에 처박아 놓고 오늘도 골리앗하고 싸우느라고 미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왜 싸우는데 당신 지금? 여러분, 당신 지금 왜 이렇게 치열한데?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여기서 오늘 한호흡 멈추고 이제 승리하기를 꿈꾸신다면 그 목표와 목적이 부합한지 체크하시고, 오늘 여러분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 그 목적 향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참 멋진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 완전히 막 좌절처럼 보이고 깨어지고 보이고 완전히 다 실패처럼 보여. 하지만 그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로 인하여 오늘도 그가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에 매몰되어 자꾸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깨면서 목표를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벌벌 떨어. 이게 하나님의 수치고 하나님의 고통이었을 거야. 근데 이 딸이 어린 꼬맹이가 갑자기 골리앗 앞에 딱 서더니, 갑자기 그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갈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니 내가 네 목을 베어버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짐과 공중에 새들에게 주어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알게 하겠다. 자, 이렇게 외치는 순간 지금부터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 돼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듣다 깜짝 놀라요. 엄마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겠다. 왜? 이제 다윗이 지면 하나님이 그 영광이 사라지고 영화로움이 깨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에요. 오늘도 목적이 분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족하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하찮은 것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수준 너머의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수준 낮고 질라진 인생도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목적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도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길을 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된 삶을 살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강력한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 내 문제에 하나님이 나서신 인생,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내 친구 중에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친구 중에 짱깨라는 애가 있어요. 짱깨.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집이 중국집이에요. 근데 걔가 우리 전체 우리 나이 때 짱이야. 근데 그 형 2살 터울이 위에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전설의 주먹이에요. 그 형은 공부도 되게 잘하는데 싸움도 되게 잘해서 우리한테 와 진짜 전설이었어, 전설. 그가 홀로 가가지고 뭐 전설 같은 얘기인데 홀로 가서 한 동네 불량 서클 80몇 명을 혼자 처리했다는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도 떠오르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짱깨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랑 초등학교 때 같이 다니다가 중학생들하고 붙어도 중학생들하고 막 싸워요. 그냥 난 너무 막 두려운 거야. 우리는 짱깨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막 나가 싸워. 그러다가 터지기도 해요. 그럼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 있어요. 딱 이제 지금 안 되겠다 싶으면 딱 선포합니다. 너 이 새끼 기다려. 우리 형 데리고 온다. 그럼 모든 싸움이 딱 종결해요. 우리 형 데리고 온다 한 순간 모든 싸움이 딱 종결해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도 내가 열심히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고 주짓수를 배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어떤 대적과 싸우고 있을 때 너 기다려. 문제 너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데리고 온다. 우리 하나님 모시고 온다. 근데 하나님 오셔야 말이지 자기한테. 문제는 하나님과 결부된 인생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싸움에 하나님 오시라면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다윗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과 결부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또 내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오늘도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를 보세요. 그따위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달려있지 않아요. 이걸 알리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결부된 인생은 하나님께 나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인생,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인생, 즉 오늘도 당신이 내 목표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목적은 그냥 등한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때로는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 가정들의 문제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기도가 딱 안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딱 자기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과 전혀. 근데 우리 어린 신앙들은 괜찮아요. 이제 막 우리 통도사 다니다가 이제 교회 나오신 이제 한 달 되셨잖아요. 그런데 저런 분들은 먼 기도를 해도 돼. 애기 같으니까. 그제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그게 이쁜 거야. 애기들은 주변 상황 고려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처지를 형편을 뭐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고 똥 싸면 똥 싸고 졸리면 졸리고 막 짜증나면 그냥 와 울어서 왜 그럼 그냥 울어봤다고 그러면 한번 심심해도 울고 막 그냥. 애기들은 그래도 돼.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 문제 풀어주세요. 나 승리케 해주세요. 역전시켜 주세요. 이렇게 다들 모이셨잖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가. 자 오늘 기도할 때 기도도 성숙해야 돼요. 내 신앙의 연주와 오늘도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기도도 성숙해야 돼. 기도의 성숙의 뭐 몇 단계들을 보면 대부분 누가 얘기했든 결과는 똑같아요. 첫째는 떼씀의 단계. 떼씀 무조건 그냥 막 하나님께 요구만 해요. 근데 유아적 초보적 단계 신앙에서는 그게 먹혀요. 왜? 애기니까. 그래서 애기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겸언쩍어 하면서 엄마가 막 가사일에 지쳐가지고 막 이거하고 저거 정신없이 또 막 열심히 막 싱크대에서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2살짜리가 기어가서 엄마의 정강이 뼈를 톡톡톡 놓고 하면서 엄마
여러 가지 경무로 바쁘신 거 뻔히 알면서 이런 부탁드리기 뭐하지만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2시간 전에 쌌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스판기가 똥구멍으로 들어와 내장까지 번질라 해요. 내가 웬만하면 설거지 끝날 때까지 참으려 했지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애기들은 그냥 나자빠져서 졸리면 졸려 배고파. 아버지가 돈이 있건 실직을 했건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애기들은 그냥 배고프면 배고파. 엄마가 아무리 다른 일로 바쁘고 쌍둥이를 3명을 낳건 지똥 싸 엄마 똥 쌌어 똥 땄어 서싸 똥 땄어 이러면 자빠져 눕는 거야 그냥. 그래도 여러분 이뻐, 그죠? 그래도 이쁘다고. 왜? 애기니까. 근데 똥 잘 싼 걸로 칭찬받고 귀여움받는 건 딱 2살 때까지요. 인자롭고 자비로운 부모 만나면 2살 반. 나는 진짜 똥만 많이 싸도 이쁨 받는 때 2살까. 어머, 어이구 우리 아들 똥을 한 푸대기를 쌌어. 우리 장군이. 똥만 많이 싸도 칭찬받는 그때가 좋았는데, 똥 색깔 이쁘다고 칭찬받는 건 딱 2살 반까지야. 어머머 우리 딸 똥 색깔이 황금 색깔이야. 똥 색깔이 그 색깔이지 뭘. 똥색만 이뻐도 칭찬받고 똥만 많이 싸줘도 기뻐하는 때. 근데 여러분 나이 30살쯤 먹어가지고 엄마 똥 땄어 나 똥 똥 땄어 그럼 귀시야대기를 맞아야 돼 이건. 달라져야지 이제 뭔가 변화가 돼야지. 아직도 유치한 초보 단계에서 떼쓰매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점점 이제 단계가 이제 떼쓰매 단계에서 독백의 단계,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단계, 그 다음엔 대화의 단계, 그 다음 4단계인데 들음의 단계, 5번째는 이제 내어 맡김의 단계. 이걸 마지막 최종 단계는 유니온이라고 해요. 합일, 합치, 일치.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과 계획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내어 맡긴, 이게 기도의 성숙 단계예요. 완전한 5단계. 최고의 단계는 그냥 다 내어 맡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거. 내 원함과 내 요구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의 조롱을 40일째 들으면, 골리앗이 나와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타임씩, 그놈도 참 부지런도 해요. 하루에 2타임씩 40일 집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를 40일째 하는데도 한 놈도 나가 싸우지 못하고 그 입을 찢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믿음으로 누가 나가서 저놈을 물리쳐주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해 두셨는데, 한 사람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을 때 갑자기 이 어린 꼬맹이가 도시락 싸가지고 형님들 안분무로 면회 왔다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러 이스라엘 군대 아니면 나가거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이루고 있으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 그 칼과 창이 이분에게 알게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뻤겠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그 전쟁터에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했던 간구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 온 이방 땅 하나님을 불신하고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알게 하고, 믿는 자들도 믿음이 유약하여 벌벌 떨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의 성패가 달렸으면 알게 하겠다고 당당히 나서는 그가 얼마나 기뻤겠냐고. 진짜 강력한 기도는요, 주저리 내가 필요한 거 싹 다 막 40분 50분, 물론 긴 설교, 긴 기도,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의 분량도 중요해요. 이건 물론 중요한데, 진짜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구했던 것들을 내 입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해드리면 하나님과 결부된, 하나님의 영광과 합치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배웠던 한나의 기도가 그래요. 지난 시간 배웠던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죠. 통곡하며 기도하죠. 뭐 달라고? 아들 달라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요, 만약에 하나님 저희 원통할 좀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좀 주세요.
저에게도 아들을 좀 주셔서 보란 듯이 저 분인난년의 코를 납작하게 한번 만들고 나도 아들 팔짱 끼고 홈플러스 좀 한번 가볼랍니다. 이랬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근데 한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절대로 그 머리에 삭돌되지 않고 모든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딱 멀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정한 엘리 제사장, 정말 이제 타락하고 무능한 그 엘리를 뒤를 이은 포스트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부정하고 더러운 그 시대,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정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그 시대에 그 찰나에 한나가 기도하기를 절대로 정결하게 구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한나가 올려드리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승리를 달라, 그냥 응답을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지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는 기도를,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돈 벌게 해주셔가 아니라 돈 벌게 하시면 이 돈 물질 갖고 뭘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그래요. 솔로몬은 전대미문의 종 다윗의 뒤를 이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 어린 꼬맹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 이런 지금같이 안정된 시스템의 민주국가에서도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권 인수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각계의 전문가들 수백 명이 모여서 수개월 동안을 정권 이양을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그것을 꾸려나가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예요. 좀 복잡한 시기라고. 근데 그렇게 지금처럼 아주 제도화된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도 아니었던 그 왕정국가에서 전대미문의 카리스마를 가졌던 다윗이 저물고 솔로몬이 왕이 돼요. 얼마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 솔로몬 다 그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올려요. 하나님께 이걸 기쁘게 보신 거야. 근데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에게 물은 거예요.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잠깐 집중해봐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 얼마나 기쁘실까. 그때 자, 문 잠궈라. 여기까지 딱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특권을 줄 것이니 무엇이든 한 가지만 구해라. 오늘 밤 한 가지만 딱 구해라. 내가 그건 반드시 이루어줄게. 여러분 뭐 구할지 준비됐어요? 딱 하나만 무조건 해준대. 하나. 여러분 있어요? 지금 딱 구할 거? 이게 있는 인생이 목적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 필요한 거 많아요. 전투, 목표 많죠? 이러고 있다면 목적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딱 차치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구합니다. 딱 하나 내어놓을 수 있는 내 목숨이 여러분 위태로워도 내 자녀들의 문제도 다 뒤로 하고 딱 하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소원이 있다면 당신은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지금도 오늘 한 가지만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이건 아직도 목표만 쫓고 있는 거예요. 목표만. 이런 분명한 목적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타협시킬 수도, 어떤 공격으로 위협하고 협박할 수도, 꺾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념과 인생의 가치,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진 인생인 거예요. 그걸 구해야지. 허접한 목표 구하지 말고 목적을 구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 이거 승리했죠. 그거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출입도 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송사해야 될 텐데 전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도 누가 가장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예요.
아니 지금 이 어린아이 솔로몬에게 이 민족을 맡기고 이 민족을 잘 다스려줬으면 하는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맡기신 이 나라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대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쏙자는 내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뭘 자꾸 기도를 부탁을 오는데 목사 마음에도 탐탁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도 탐탁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오늘 막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네.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아 네가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너 하나 뭐 구하냐, 너 하나만 이뤄줄게 하면 대부분 뭐 구해요? 풍요함을 달라, 목표. 지금 당장 나랑 싸우고 있는 원수를 멸해달라, 목표. 또 나에게 장수함을 달라, 목표. 이것만을 구해.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은 목적, 하나님 영광과 영화로움의 인생을 살기 위해 나에게 맡기신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좋다 솔로몬아,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죠.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하나님의 목적과 부응하는 기도. 여러분 맞아떨어진 유니온, 합치되고 일치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내 목표, 내 삶에 진짜 얼마나 많은 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삶에 많은 골리앗들이 있으시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구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지혜도 주실 뿐더러 이에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장수, 풍요, 승리, 이 모든 것들도 다 더하여 주시더라. 이게 성경 전체 구약 신약을 흘러가고 있는 선주 후사의 법칙이에요. 뭐예요? 선주, 먼저 주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후사,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 사사로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게 목표예요. 우리 맨날 와서 뭐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목표 지향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 예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 어떻게 이방인들,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니?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목표 지향적 삶을 살지 말고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세요, 이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오늘도 우리가 맨날 내가 원하는 목표들만 구하지 말고, 내가 꿈꾸는 자꾸 눈앞에 있는 유익들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이루어주시고 나머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다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CBS 파워 특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유일한 이유는 이거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았던 거. 제가 지금
창립 16주년이잖아요. 근데 창립 12주년에 제가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번 해봤어요. 창립 12주년 기념 설교를 할 때 제가 창립 1주년 때 했던 설교문을 한 페이지 반을 그대로 설교문에 삽입해서 똑같이 제가 읽고 설교를 했어요. 12년 차에 1년 차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왜 모르는 줄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돼야 된 이유, 그 목적을 밝혔더라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하는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침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망하는 시대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추운 겨울날에 찬물을 끼얹듯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비방당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교회로, 또 그런 주의 종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붕해합니다. 이 내용이 창립 1주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잖아요. 이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뭐 부흥을 꿈꾸고 좋은 일꾼들을 막 보내달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달라, 막 나를 뭐 이렇게 사용해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해달라 기도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 너머의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여 주시더라. 지금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일이에요. 진짜 한국의 교회가 5만 5천 개예요.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 이 파워 특강은 정말 전대미문의 최고의 죄종들이 거쳐갔던 장경도 목사의 파워 특강, 그다음 김문우 목사의 파워 특강.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것을 안호성 목사가 이어받을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셨지. 근데 이게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운명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하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면, 저는 솔직히 파워트가 알지도 못하고 CBS 잘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아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내가 뭐 부흥회를 다닐 생각도 없었고, 전 부흥회를, 우리 아시죠? 제 부흥회를 싫어하는 거. 우리 교회는 부흥회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있어서 그곳에 세우세요. 여러분, 이건 내가 맨날 치열하게 맨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청구서 내면서 다 주구장창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한 목적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내가 상상도 못할 세계로, 내가 꿈꾸지도 못할 세계로, 내가 이제 내 상상, 예상의 수치를 넘어서는 그런 꿈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오늘도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상충하는 그 목표를 붙잡고 혹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진 않았는지 여러분 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조금 늦은 것 같고 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오늘도 딱 방향을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목표는 조금 흐트러지고 전투는 조금 패할지라도 절대로 전쟁을 패하거나 목적을 상실하는, 열심히 살아놓고 열심히 싸워놓고 결국엔 패배하는 억울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에 참 행복했노라고, 참 내가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여러분 주저없이 행복하게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당당하게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 잘 이뤄놓고 당당하게 멋지게 천국 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려 하신다면
그것이 진짜 마음의 중심의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오히려 주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보면요, 막 뛰다 보면 그렇게 평생을 마라톤을 훈련하고 연습하신 전문가들도, 프로들도요, 이 데스 포인트라고 불리는 아주 죽음의 고비가 있대요. 정말 뛰다 보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도저히 이제 한 걸음도 내뛸 수 없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힘든 딱 그 포인트가 있대.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그래요. 이렇게 막 뛰다 보면 이렇게 마라톤 그 코스 가운데 강 위를 건너는 교각이나 다리 위를 뛸 때 어떤 데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골로 확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